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입니다. 910면 혹은 9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로 9절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 2021년 겨울 한 언론사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고했던 홍병희 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은 83세 모치는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 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오른손과 발이 마비된 모치는 스스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다. 연이은 혈관성 치매까지 겹쳐서 인지 능력은 아이 수준이 되었고 치매가 악화되면서 아들인 나를 아빠라 불렀다. 누구누구 아빠야 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 손주 이름을 빼고 아빠라고 부르나 보다 했는데 치매로 혀가 굳어지고 발음이 잘 안 되면서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치매가 아이 마음으로 회귀시킨다 하니 아마도 포호와 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아빠라는 호칭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 글 마지막에서 홍병희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다. 모친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오늘도 모친이 아들인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기쁘게 네라고 대답하며 달려간다. 우리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인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치사랑은 힘든 것인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의 딸에게 하듯이 아낌없는 내리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어머니가 자식인 나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한 아들의 고백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것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셨고 적극적이셨던 어머니셨는데 요사이 연세가 드셔서 여기저기 편찮은 곳도 많아지신 것 같고 많이 약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뚝뚝해서 또 부족해서 마음과는 다르게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며 오늘도 부족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아 주심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라는 꼭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꼭 우리 어머니와 꼭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해 놓은 6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성경 잠언 1장 9절입니다.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의 금사슬이니라. 무엇이 아름다운 관이고 무엇이 금사슬이라는 겁니까? 8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은 품위와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가꾸어져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삶은 아름다운 관을 쓰고 빛나는 금사슬을 차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뜻이 무엇이길래 듣고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높은 지식이 있어서입니까? 많은 돈이 있어서입니까? 높은 권력이 있어서입니까? 오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특별히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젊은 자녀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고 답답한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왜 그토록 듣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녀인 내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부모의 말 속에는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을 기쁘게 듣고 그 말을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혜와 지식 같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지식은 지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레시트 다트인데 이 근본이란 말 히브리어 레시트는 영어로는 the beginning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시작점으로서의 출발점이 아니고 건물의 기초로서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레시트가 우리 성경에서 출발점이 아닌 근본으로 번역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 결승점을 향해 가는 육상 경기의 시작점으로서의 출발점이란 개념이라면 그 시작점을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 시작점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시작점 기억해야 하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나아갈수록 처음 출발했던 그 시작점은 저 기억 뒤편의 추억으로만 자리할 뿐 사실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건물의 기초로서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건물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건물이 흔들리는 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고,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결국 오늘 성경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지식의 출발점인데, 그것은 지식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지식이라는, 지혜라는 건축물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근간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잠언에 나오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권명과 그 충고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잠언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자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빈틈없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 그 지혜자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훌륭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기초니까. 또한 기초는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계속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가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건물을 져야 돼요. 건물을 계속 짓기 위해 기초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의 근거,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 세상의 삶을 지혜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공부하며 알아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건축물은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근간 기초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간은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성경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무엇보다도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이고 활기찬 신앙생활의 토대 위에 지어져가는 세상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처럼 할애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겉에서 보기에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질지 몰라도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워 보여도 이내에 무너져 버려요. 형태도 없이 사라져요. 그 무너짐이 심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하나 순종하고 행하며 산 인생,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 인생이고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늘 진실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집은 지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이 건축물을 지어갈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잠언 1장 8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입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와 다름없는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8절이 당시 지혜를 교육하는 선생과 학생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에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닌 사랑과 간절함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훈계와 그 법의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참 사랑에는 반드시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단순하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어서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자 앞에서 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는 두려움이 아닙니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아무 값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흠도 티도 점도 조금의 죄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그 생명적 은총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주의 사랑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 큰 사랑 앞에 떠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또 나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실까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저분이 나로 인해 상처받을까 눈물 흘릴까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1988년 12월 7일 규모 7.0의 지진이 당시 소련,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스피타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의 아르메니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참사를 아르메니아 대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진으로 최소 2만 5천 명 이상 사망했고 최소 3만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참사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당시 26살이었던 스잔나 페트로시아는 당시 4살이었던 자신의 딸 가야니와 함께 건물 속 벽 속에 갇혔어요. 엄마와 딸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4살 된 딸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서 울부짖었어요. 벽에 스미는 물을 빨아먹으며 근근히 버텼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게 되었어요. 그때 스잔나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옆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딸이 보챌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서 아기의 입에 물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구출된 직후에 엄마였던 스잔나 페트로시안의 손가락 10개는 모두 피범벅이 되어서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것 아닙니까? 태양이 있는 곳은 따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있는 곳은 항상 행복이 넘쳐났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늘 엄마라고 부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생각나 기대고 싶고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분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너의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의 금사슬이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분들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오늘도 이나마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오늘도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그 사랑과 그 귀한 말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 사랑하며 귀한 가정, 귀한 어머니, 귀한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녀들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